우리가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 한국에서 보았던 낯익은 모습을 보는 경우 있습니다. 빙글빙글 3색이 돌아가는 표시등이죠. 바로 이겁니다. 무슨 표시죠? 이발소 표시죠. 이거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가도 미국 가도 일본 가도 빙글빙글 저거 돌아가면 그거 이발소입니다. 근데 이 3색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빨간색은 동맥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란색은 정맥, 그리고 하얀색은 흰 붕대를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이것하고 이발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8세기까지는 유럽에서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겸했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는 아주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이발사가 날카로운 면도날로 면도도 하고 또 삭도도 하고 그리고 씻어가지고 그걸로 또 수술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풍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파를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이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면도하고 있고 한쪽에는 또 수술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도하고 삭발하는 것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사람이 죽어요. 이상하다. 왜 죽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독하는 법을 새롭게 개발해내고, 그리고 이발소와 이 병원을 분리하게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세균의 존재를 인식해야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균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를 죽이려 드는 세력, 죽이려 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악령, 귀신들입니다. 총대장은 사탄 혹은 마귀라 합니다. 성경에 단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밑에 악령들, 그리고 그 밑에 귀신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라면 이 광야는 순종의 훈련장입니다. 그저 구름이 둥실을 떠오르면 전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계속 정박합니다. 그저 구름이 인도하는데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 인도만 받아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쭉 가는데 광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몸을 데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목말라 죽겠어요.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고 백성이 아우성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 이제 물도 해결되었습니다. 자, 음식도 해결되고 물도 해결되고 다 해결됐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 후미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공격에 들어온 겁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구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종살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훈련된 군인이 있을 리 만무하죠. 그저 남자 장교들 모아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조금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자세는 양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80 노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신나죠. 이제 이기나 보다. 이제 안심하고 팔을 내리니까 아이고 웬걸 이스라엘 집니다. 아말렉이 밀리는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시 기도에 손을 올리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아른과 훌이 가만 보니까 전쟁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 80 노인을 혼자 기도하게 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모세를 이리 오십시오 해서 좀 높은 바위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쪽 팔 들고 한쪽 사람이 이쪽 팔 들고 여기서 세 명이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대승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야는 순종의 훈련장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적이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싸울 준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싸움이 있다면, 전쟁이 있다면 이겨야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료의 유명한 병서가 있죠.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거기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표현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변형되어서 백전백승으로 이렇게 전래되기도 합니다만 원래는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마귀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고 그리고 악령들 귀신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인 것이죠.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에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리고 이 마귀의 무리들의 마지막은 지옥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그의 무리들은 타락한 천사들 무리로서 피조물입니다. 제한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권한 아래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 다 싹 없애버리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마귀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우리를 괴롭히게 그냥 버려두십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마귀가 있어서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 마귀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또 하나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사이를 더 뜨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때로는 연애할 때 뜯어 말린 사람이 있어야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 유혹에 올 때마다 이놈은 마귀야, 내가 네 말 들을 줄 알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야 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지만 적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면, 미운 생각이 들면 그건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아내가 미운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미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 생각일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미운 생각을 드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빨리 간파하고 하나님 이 악한 생각에서 이 악한 생각 주는 이 마귀의 세력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미워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싸우게 되면 부삼 한판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판이 길어지게 되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편 죽이는 아내가 있고 아내 죽이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귀신에게 악령에게 패한 결과입니다. 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적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마귀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고 손을 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간혹 기도하지 않아서 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존 성도의 공통된 약점은 교만입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기도 10년, 20년 되고 집사, 권사, 장로쯤 되고 나면 자신의 경건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자신의 경건으로 사탄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 절절매고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제자들이 걱정하지 마 그래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소리쳤지만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망신만 톡톡히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죠.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선생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저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마귀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성령의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 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완전히 이길 때까지 계속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12절 13절까지 읽어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있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랑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라니라.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힘듭니다. 모세 혼자였으면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 나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면,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승부처는 골고다 언덕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부처는 현장이 아니고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에서 이기고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에서 지면 현장에서 지는 거예요. 기도에서 이긴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기도 전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에 패배한 제자들은 예수 버리고 도망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남자분들 군대 생활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은 아마 유격 훈련하는 그 기간일 겁니다. 아마 한 일주일 유격 훈련만 해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내력에 극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정말 꼭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자고 나면 또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아요. 계속 연결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그 훈련은 나 혼자 받았다면 못 받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받는 거예요. 옆에 놈이 견디잖아요. 이놈이 견딜 때 내가 못 견딜 이유가 있나? 마찬가지로 또 이놈은 날 보고 이놈이 견딜 때 내가 못 견딜 게 있나? 그래가지고 서로 함께 견디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죠.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이쪽에 훌이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아론이 훌이 기도 나도 손댈 수 없지. 버티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어가지고 함께 버텨나가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기도의 시너지가 발휘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시너지죠. 개인이 내는 힘이 에너지고 둘 이상의 개체가 합해서 합력해서 함께 내는 힘이 바로 시너지인 겁니다. 말 한 마리가 보통 6톤의 물을 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 두 마리가 함께 끓면 얼마큼 끓을까요? 12톤 끓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한 마리가 6톤을 끓일 수 있는데 두 마리가 힘을 합치면 20톤까지 끓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자동차 엔진 한 개에서는 10마력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을 8개 합치면 얼마만큼의 힘이 나올까요? 80마력이 나올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285마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너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기도의 사람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시너지가 발휘되게 되면 우리는 강력한 영적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위대한 승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말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한다 그러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의 위력이죠. 가을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 정말 지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이 시점에 함께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한국교회가 휘청대고 있습니다. 희귀 위협이 있고 통일의 위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힘낼 때는 아래처럼 꽉 차서 한 800명 넘게 모여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 400~500명 모입니다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자랑스럽죠. 많이 모이는 편이에요. 금요일기도의 강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하고 싶으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나 하나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조동환님의 시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하나 꽃이 피어서 온 산이 꽃동산이 되고 하나하나 단풍 들어 온 산이 붉게 불타는 아름다운 모습을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나약한 기도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위에 위대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하여 금요일마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이 땅의 평화 통일이 속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한 사람도 뒤처지지 말고 나고자 되지 말고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승리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